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빠뜨려서는 안 될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때에 동일하게 곳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만 그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원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선교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이름으로는 이길함 선교사, 미국 이름으로는 그레함 리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집회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회를 보니까 집회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냉랭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것을 너무 답답하다, 냉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그때에 길선주 장로님, 길선주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 되기 전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요. 그러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요, 아간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막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길장로에게 이제 유언의 말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소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길장로님이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돈을 정리하면서 사채 일부를 그냥 자기 포켓, 입맛 포켓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 돈을 내일 아침에 그 미망인에게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하나 둘 이제 나오면서 통에 자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선교사의 요리사였어요. 나는 매번 선교사를 속여서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집과 재산을 그렇게 확보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집을 팔아 선교사에게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평양 의주에 이제 족강 지처와 자식을 거기에 내두고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렸는데, 그 또한 이제 회개하고 본처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조직폭력배였던 사람이 그 집회에 호기심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에 그때에 1907년 그때에 평양 지역에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만 명이랍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교회에 가면은 쌀을 얻을 수가 있고 설탕을 얻을 수가 있고 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의 동기로 교회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평양 어디를 가도 기도 소리가 충만했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곳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일제히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정치, 문화, 사회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라는 말로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개인과 교회, 가정과 사회를 소생시켰습니다. 성도답지 못한 사람을 성도답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다. 잠자는 교회, 무능한 교회를 깨우고 회복시키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들이 이제 일어나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부흥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부흥케 하소서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예후라고 그렇게 했는데 살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강한 명령형으로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로 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명령형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자와 교회는 부흥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예배 회복으로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진정과 신령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서 이 예배를 살리고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원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유다
왕이 된 히스기야. 이제 유다 나라의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된 이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자마자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을 문을 닫아놨어요. 성전이 너무 황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을 열게 하였고요, 모든 것을 이제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깨부숴버립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율법대로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역대하 29장 24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서 이제 찬송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흥은요,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부흥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히스기야 예배처럼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히스기야의 예배 초청을 받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주상, 그리고 목상 다 찍어버려, 깨부숴버려요. 산당도 부숴버립니다. 우상 제단들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처럼 우리는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현대판 우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제거해야 됩니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는 만몬주의의 뿌리를 우리는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과학적인 그러한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이거 다 우상이에요.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의 그 쾌락은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없는 쾌락, 브레이크 없는 쾌락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르기도 우상입니다. 내가 믿고 추구하는 사상, 신념, 주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또 오락과 게임, 스포츠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이 같은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29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자들은요,
예배 전에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모두들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요. 예배당에 나와야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샤워를 할 때 그때 몸만 씻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감잖아요. 물과 샴푸로 머리를 감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머리로 악한 생각을 한 것들, 나쁜 계획한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를 감으면서 눈을 닦으면서도 하나님, 제가 못 볼 것 보았습니다. 안 봐야 할 것 보았습니다. 내 눈에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요즘 이 현대에 제일 먼저 악한 것을 주는 게 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귀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소리만 잔뜩 들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이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터진 입이라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발을 닦으면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너무 많이 갔고 꼭 가야 할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닦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손으로 남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도와주고 일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손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을 닦으면서 이 가슴이 복음에 대하여 열정적인 가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식은 가슴으로 되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때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없이 은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몸도 성결하게 하고 성령도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몸을 굽혀 하나님을 예배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이제 통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얻어 형통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고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회복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더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선교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기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성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도 기도요. 그리고 기도로 또 마쳤어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고 전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회복이 부흥을 가져오는 이유는 영성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이끌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며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평과 불만 또는 비난의 말이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영성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능력 있는 교인이 되고 기도할수록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 회복이 있는 곳에 바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예를 갖춰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먼저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방법을 묻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을 내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상담을 했더니 이제 그 상담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어요. 첫째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하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할 것이고 또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지쳐서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가르쳐요. 목사님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라. 그러면 목사님은 죽도록 일을 할 것이고 지쳐서 금방 쓰러질 것이야. 세 번째 방법도 가르쳤죠. 목사님께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으면 그 할 일을 좀 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이 약해져서 심장마비가 될 것입니다. 일거리를 목사님한테 달라고 해요. 교회 일거리. 그리고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유능해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지 않고 큰 교회에 모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성도들이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막 아멘 아멘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꼭 받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웃다 딱딱거리면서 기도.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그게 최고 목사님이 되고 최고의 성도가 되어서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불만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몇 가지? 네 가지 하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도 부흥됩니다. 최고의 성도가 되고 최고의 목사가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 회복으로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사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섬기다, 직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그런 항구에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근데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에 거기에 교회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그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성도의 거점으로 육성한 에베소 교회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불타는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다고 그렇게 장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득권을 다 내려놨어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중심으로 편리함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명을 회복하여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대의 중국 전국시대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유방과 항우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런데 유방의 부하 가운데 장수가 있는데 이제 번케라는 장수입니다. 이제 번케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의 부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번케가 전령을 하나 세웁니다. 그 전령으로 하여금 아군에게 위급하다는 정보와 함께 구원을 요청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책임을 맡은 이 전령이기에 그는 미친 광인으로 가장을 합니다. 미친 사람같이 또 그리고 발각이 되게 되면 체포돼가지고 발각이 되면 이제 치조하잖아요. 고문을 하면서 부르라고 정보를 내놔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령은 스스로 그 비밀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입속에다가 불덩어리 갖지. 그래서 범거리가 되어집니다.
전령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적에게 발견이 됐고 체포가 됐어요. 신문을 받게 되는데 보니까 벙어리거든. 또 보니까 미친놈이야. 이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풀려나고 석방됐어. 그는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고 이로 인해서 번케는 원군을 받아가지고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열국을 통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소중한 혀를 불태워가면서 책임을 이렇게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이렇게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복음 전도 위하는 사명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명 회복의 바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이었어요. 부흥운동가 가운데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스미스에게 찾아왔어요.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자 스미스가 그 사람에게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잠그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분필로 당신이 앉아 있는 그 둘레에 원을 쭉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부흥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의 부흥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표제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시기 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오롯은 밝고 맑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를 드린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겠다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는 우리 개웅교회가 되어져서 이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